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네. 처음 이 앞에 계신 분, 예, 제가 전에 몇 번인 것 같은데.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러셨죠? 예.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얼굴이 있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유인선 목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웬만하면 큰일 났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목사는 실업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목사는 다 실업자예요. 예. 그런데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끊임없이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은 아마 제일 대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너무 좋다. 물론 찬양을 정말로 어디에다 내놓고 무대에 서서 할 정도로 잘하시는 찬양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찬양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송을 부르는데, 예, 특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아시는 성악을 하시는 분이 오늘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악가가, 성악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특송을 하셨어요. 근데 확실히 잘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들으니까는 진짜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간 것처럼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에 조금도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세움 시스터즈가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제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런데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지? 다른 분들은 너무 잘한다고 막 찬양이 왜 끝내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는 진짜 감동이 없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데 제 마음엔 감동이 없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그렇게 좋은데 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찬양은 잘하는데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그 찬양보다는, 그분이 드리는 찬양보다는, 예, 때로는 좀 듣기가 거북하고, 그래도 세움 시스터즈가 드리는 이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 세움 공동체에서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찬양이구나. 그렇다면, 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예.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특별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예.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3학년 다닐 때에 저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교회라고는 그야말로 단 한 발자국도 저는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친구가 놀러 가자, 선물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한 번 정도 저를 꼬셔가지고 데려갈 만도 한데 그런 친구도 저한테는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 발로, 그래서 그 3학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후배들하고 같이 이 그 초파일 직전이에요. 초파일 직전에 이 연등 행사 한다고 후배들 데려놓고 등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녀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왜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학교 방학하면은 책 사들고 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학 내내 절에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개학하기 직전에 내려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한참 더운 여름인데 법당 문을 다 열어놓고서 혼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인자한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저 석가가, 저 부처가 과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아픔을 과연 알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왕자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잠깐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들어온 그걸 갖고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이 그날따라 저한테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점점 크게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이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가면서 손발에 못이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일그러진 얼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얼굴 모습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쩌면 그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전 그때 몰랐지만 저분이라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어쩌면 이해하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등을 만들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고 아멘. 그리고 제가 그날 난생 처음 교회에 간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날 믿게 됐어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를 어느 날 그 중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학교를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차가 섰는데 차창 바깥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밖에 보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축대가 이렇게 쌓여 있고 축대 위로 이렇게 높이 또 부록구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부록구담 높이 종탑이 끝에만 보이면서 종탑 끝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 난 교회를 가면 이 교회를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 한번 누가 데려가야죠. 교회 처음 가는데. 근데 처음 가는데 저 혼자 가야 되니까 가는데 예배가 몇 시에 시작되는지 알겠어요? 교회는 또 뭐를 가져가야 되는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제가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봤던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가 너무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이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찻길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높이대가 쌓여 있었죠. 예. 근데 모퉁이에 그 교회 앞에 마당 한쪽에 미끄럼틀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끄럼틀 뒤에 가서 제가 가만히 숨었어요. 예. 너무 어색해서요. 숨다시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교회도 좋은 데인가 보다. 저렇게 만나가지고 얼굴 표정이 천사같이 보이는데 참 교회가 좋은 데인가 보다. 하지만 내가 이 시간에 저는 매주 절에 갔거든요. 이 시간에 절에 가 있으면 누구 아들이고 청년회장이고 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대우받는데 내가 그래서 갈 필요 이제 한번 왔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이제 미끄럼틀에서 뒤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를 이제 올라고 전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종을 쳤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주일에 종 쳤어요. 종을 땅 치니까 마당에서 막 교제하고 있던 분들이 서로 반갑게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서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쫙 몰려 들어가는데 예배당이 이거예요. 본당이 2층이었어요. 근데 2층을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가지고서 건물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예 바깥에서 2층을 이렇게 양쪽으로 착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양쪽 이제 계단을 쳐서 쫙 들어가는데 집에 온다고 내려오다가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입구에 안내들이 서 있어가지고 주보를 주잖아요.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종이 쪽지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교회의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자리에 가서 앉았는지 그리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설교였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울기 시작한 게 끝날 때까지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멘. 막 눈물에 콧물에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하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손수건을 다 주더라고요. 닦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가 마칠 때 되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난 손만 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일어나라고 그러시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고. 괜히 일어났다. 근데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끌려서 제가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돌아서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게요. 그때 제가
서울 토백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변호사고 그 옛날에 어머니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셨고 예. 그런 분들 그 부모님이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5살 때서부터 5살 때던데 그날이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5살 때가. 예. 그 밤에 아버지하고 살 것인가 5살짜리 애가 아버지하고 살 것인가 엄마하고 살 것인가 이걸 5살짜리가 결정을 해야지 돼요. 예. 고민을 하면서 누구랑 살아야 되는가. 예. 그러다가 저 아버지랑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5살 때 헤어진 엄마를 친어머니를 그 나이 때까지 제가 못 만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혼하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또 동생을 셋을 낳으셨는데 그 새어머니가 또 완전 콩쥐팥쥐에 나오시는 그런 어머니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컸는데 집이 크다 보니까 이 지금으로 따지면 거실이죠. 옛날 같으면 뭐라 그래요? 마루? 대청마루. 그게 넓었거든요. 그 대청마루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넓었어요. 동생들하고 소갈비를 거기서 재가지고서 먹으면서 방 안에 있는 저한테 예?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공부하다가 깜빡하고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어요. 새어머니가 밤에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엎드려 있잖아요. 친어머니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니. 그만 됐다. 예, 내려가서 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딱 그걸 보고서 전 자느라고 몰랐죠.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니까 집에 형광등을 끊어버렸어요. 공부도 안 하면서 전기만 켭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새어머니라고 한번 붙었어요. 예, 붙었는데 그날 이후로 방에 불을 안 대줘요. 겨울에 나가라고. 그런 게 가슴에 항상 쌓여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밉고 새어머니도 밉고 그렇게 만드는 친어머니는 더 밉고 예. 세상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날 교회에 이제 나오는데 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2층에서 이렇게 나가지고서 2층 문을 현관을 딱 열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려고 딱 내려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보면은 이 신무로 거기가 퇴교로 오가예요. 그쪽 일대가 쫙 내려다보여요. 옛날 스카라 극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 근데 딱 제 마음속에 글씨 써주신 글씨가 뭐냐면 용서. 그런데요, 그 글씨가 새겨지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새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저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아멘. 순식간에. 그리고 3개월 뒤에 우리 친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친어머니를. 그런데 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딱 우리 친어머니를 딱 만나는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탁 잡고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선아, 나 용서해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나서 바로 종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를 위해서
근 25년 동안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제 발로 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이미 마음속에 용서가 다 새겨주셨는데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가 밉겠어요? 고맙겠어요? 고맙죠. 예. 더 이상 고마울 수가 없죠. 예. 예. 덕분에 새어머니도 은혜 받았어요. 예. 예. 아니 내가 그렇게 보기만 하면 눈에서 도끼가 나오던 내가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 예. 지금 그 어머니도 예수 믿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도 제가 그렇게 해서 먼저 믿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지금 평생 교회를 절에 다니시면서 작은 절을 3개나 지으셨던 분이 지금 어디 묻혀 계시냐면 영락 금곡에 있는 영락교회의 영락동산에 묻혀 계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스님이 기독교식을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스님이 한 200명이 와가지고요 같이 찬송가 부르면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그래서요 다른 종교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예. 기뻐야지 돼요. 예. 내 주변에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 다 서울대가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떵떵거리는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나는 만일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텐데 저 사람은 세상에서는 떵떵거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 거지 나사로에게 부자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애걸복걸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지 돼요. 찬양할 때도 그런 기쁨으로 찬양을 하셔야지 돼요. 예배 드리실 때도요 그냥 오늘도 어제 드렸던 예배하고 똑같지 주일날 드렸던 예배랑 똑같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가 뭘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표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일이면 와서 드리는 예배 또 주중에라도 이 세운공동체 같으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누워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죄 없다. 예? 물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얘기예요 그냥. 예수 믿을 걸. 맞아요. 뭐냐면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껄껄껄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걸
내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걸. 예. 찬양할 때도 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부정꾼으로 앉아있던 내가 아니라 열심히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걸. 예. 다 그런단 말이에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라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 그때 거기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눈여겨봤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아무개야 이제 왔구나, 반갑다 하고 예수님이 안아주러 오시고, 여러분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때 머리 숙이고 아이고 껄껄껄껄 이러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할 걸,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할 걸, 더 열심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걸.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만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요,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예요. 예. 난 천국에 가서는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여기서 못하는 분이 천국에 가면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안감 찝찝하고 그래서 드리는 예배라면 천국에 가면은 노냥 찬양하고 노냥 예배 드릴 텐데 그 불편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기서 연습하셔야지. 여기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 목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 경험이 없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배워본 찬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게 참 아쉬워요. 참 아쉬워요.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이 50이 돼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정말로 저는 기뻤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온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13년을 거기서 사역하다가 왔잖아요. 예. 어느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일본 선교사입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아니 일본이 선교가 어렵다는 건 어떻게들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예. 얼마나 힘드세요? 그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뒤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번에 서대문에 늘푸른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 많이 힘드시지요. 일본 선교사는 힘들다, 개척교회 목사는 힘들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에서도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는 분에게 맞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뭐라면 아니요, 저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일본에 한국인 선교사가 1200명이 있는데 제 별명이 행복한 선교사예요. 저한테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모임이 있는데 전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근데 그때 제가 별명이 행복한 선교사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가노에서. 나가노라는 곳은요 일본에서 제일 오지예요. 제일 오지예요. 제가 살던 마을이 해발 1000m예요.
예? 남한에서 제일 높다는 언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 높이가 1980 정도 돼요. 83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은요 3,000m 넘는 산만 102개가 뺑 둘러 있습니다. 뺑 둘러 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지금 눈앞에 나가면은 팻말들이 멧돼지 조심, 곰 조심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마을에 교통순환이라는 것은요 일반 기차, 우리로 따지면 무궁화호 기차, 그 기차하고 택시밖에 없어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곳에서 제가 13년을 살았는데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한 달만 좀 바꿔서 해봅시다. 그러면 아우 아니요. 전 못해요. 예. 제가 처음 일본 선교사로 갔을 때가 11월 달이에요. 그곳이 제가 있을 동안 13년 동안에 눈이 제일 많이 왔을 때가 한 번에 2m 60cm가 엄청났어요. 2m 60cm.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평지에다가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새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쌓여가지고 문을 못 열고 나와요. 그래서 보통 1m 내지 1m 50 정도를 띄워서 집을 져요. 그 정도예요. 눈만 오면 우리 같으면 눈치 보려고 바깥에 나갈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지붕부터 올라가야지 돼요. 그냥 지붕 무너지니까. 그렇게 그런 오지에서 살았어요. 제가 처음 11월 달에 갔는데 저 언제 가가지고서 일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아주 일본 험한 집에 2층을 거의 무료로 빌려주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 쓰십시오. 그래서 2층에 가니까 방이 2개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요만해 폭이. 근데 2층에는 방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1층에 있고 물도 1층에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쓰라가지고 갔는데 그날 11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이미 눈도 많이 와 있었고.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일본은 옛날 집엔 난방이 없습니다. 아예 난방이 없습니다. 다다mit방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방을 비워놨더니 그게 희한하게요. 왜 그 창호지문 있잖아요. 창호지문이 누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오래된 집 보면 창호지문이 이상하게 다 찢어져 있어요. 예. 그 창호지문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너덜너덜너덜하게. 그리고 바깥에 유리창문이 하나 있는데 달랑 3mm짜리 유리 한 장이에요. 우리나라는 2겹짜리에다가 또 안에 있고 바깥에 있고 창문이 그렇잖아요. 달랑 3mm짜리 하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날 첫날 밤을 제가 자는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담요 한 장을 줘가지고 그래서 담요를 반은 접어서 반은 깔고 반은 덮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2층에 없으니까 물하고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소변 보려고 페트병 하나 갖고서 올라간 거예요. 밤에 갈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도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밤에 춥든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물 마시려니까 물이 얼어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뿌드득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탁 열었는데 뭐 안이나 밖이나 다 같아요. 예. 그래서 창문을 탁 열었는데 바깥에 창문을 여니까 바깥에 하얀 눈이 벌판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일본 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이렇게 행복해도 돼요. 그때 그렇게 행복했는데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그 저기 예정했던 이 설교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만 71세가 됐습니다. 올해 만 71세가 됐는데 일본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 3개 세우고 들었어요.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서대문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가 이웃에 있는 교회하고 잘 통합이 돼서 이제는 나이 70도 됐고 그래서 좀 쉴 만한 때 됐잖아요. 이제 좀 저도 쉬어야 되겠죠. 한 번도 못 쉬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요. 새로운 사명을 또 주셔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월 2일이면 제가 강원도 평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평창에서 교회를 또 세웁니다. 거기는 그럼 뭐 누가 연고가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래서 5월 2일이면 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세운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같이 여러분하고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제가 김 목사님한테 약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창으로 가더라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은 세운 공동체에 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환하게 찬양드리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오히려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오지만 여러분에게서 제가 힘을 받고 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이고 네. 또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도들하고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저는 이 세움 공동체로 오면서 배워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다른 강사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것이에요. 저는 한 달이 바뀌면 제일 먼저 달력에다가 표시하는 게 3번째 수요일 날이 며칠인가. 그거 동그라미 치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다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보면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으신지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굴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기쁜 마음이 없으신 분 보면은 혹시 몸이 좀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 아니면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아멘. 물론요, 우리가 현실을 둘러보면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아직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놓고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더 건강하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파서 따라주질 못하니까 그것이 속상하고 염려가 되지 않으세요? 현실을 보면은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있었던 교회도 그 서대문에 한국에 와서 개척한 교회도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뒤쪽으로는 큰데 도로 쪽으로는 비상계단이라서 이렇게 좁아요. 두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한 사람 이렇게 봐가지고 한 사람이 내려오면 비켜서 있다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야지 돼. 그런 정도로 완전 지하예요. 크지도 않아요. 여기는 궁궐이에요. 저희 교회에 비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그 교회 교인들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처음엔 아무도 없었는데 한 명 늘어서 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 8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니 목사가 어디 나가서 길을 피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천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은 몇 명 모이는 개척교회 목사는 왠지 모르게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처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행복하다고요. 그럼 8명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면은 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란 것을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저를 먹이셨고 입히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산을 제일 먼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교인 8명이요. 제가 6년 됐을 때 딱 결산을 해봤더니 교인 8명에서 6년 동안 외부로 내보낸 선교과 헌금,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12명의 선교사를 정기적으로 후원했어요. 12명. 놀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놀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예산은 안 돼. 9곳의 그 기관에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 교인 8명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리고 국내의 장애인 단체 같은 그런 구제연금으로 내보낸 돈이 1억 9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하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예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좀 더 이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꿈 없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성도들 하나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여기 지하래도 좋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지하면 어떻고,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저하고 교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서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의자 다 좋은 의자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운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각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찬양을 하는데 한 분은 일어서서 하시고 한 분은 다리가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찬양하셨잖아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보기 좋다. 비록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의자에 앉아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70 하나에 이제는 교회 은퇴하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이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쓰임 받는다는 사실 한 가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서부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서부 영화 그 주인공들 그 체격큰 존 웨인이라는 그런 아시죠? 또 머리 저같이 홀랑 벗겨진 율 브린너 아시죠? 그 다음에는 누가 또 나왔어요? 클린트 이스트도 나왔죠. 예. 누구요? 예. 록센? 록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총 맞고 죽은 거 아니야? 예. 자, 예.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존 웨인이 주연했던 영화인가? 그 역마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서부에 있었어요. 예. 그 역마차에 보면은 이렇게 의자들이 있고 역마차는 멋있잖아요. 해가지고 의자들이 앉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그런 역마차가요.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당연히 1등 칸에 앉는 게 요금이 제일 비싸겠죠. 그 다음에 2등 칸, 3등 칸이 요금이 제일 싸겠죠. 예. 그러면 역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럼 1등 칸에 앉은 사람이나 2등 칸 안에 앉은 사람이나 3등 칸에 앉은 사람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역마차를 타고 가는데 왜 가격이 다를까요? 왜 1등, 2등, 3등 좌석이 있을까요? 예? 아니 또 같은 역마차에 탔는데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지. 분위기가요? 아니 이 역마차가 얼마나 크길래 분위기가 달라.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역마차에 1등, 2등, 3등이 있었대요. 근데 자 1등 하는 뭐냐? 역마차가요. 보면은 비포장 도로를 쿠션도 없는 큰 바퀴 갖고서 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그래가지고 그럼 바퀴를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등 칸에 있는 사람은 마부가 내려가가지고 낑낑대고 그거를 바퀴를 수리를 해도 1등 칸에 앉아있는 사람은 안 내려도 돼. 좌석에 그냥 계속 앉아가지고 땡볕이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잘 고치나 이렇게 하면 1등 칸이에요. 제일 비싼 돈 내고 탄 사람이. 2등 칸은 뭐예요? 예? 2등 칸에 탄 사람은 뭘까요? 예. 2등 칸에 표를 끄는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일단은 역마차에서 내려줘야 돼. 내려가지고서 마부가 고치는 걸 옆에서 구경하고 1등 칸은 그냥 앉은 채로 구경하고 2등 표를 산 사람은 내려가야 돼. 무거우니까 내려가가지고서 마부가 고치는 걸 봐요. 그럼 제일 싼 거 3등 칸 표 산 사람은 뭐 해야 되나요? 고쳐요. 맞아요. 마부하고 같이 고쳐야지 돼요. 고쳐야지 돼요. 네.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사람들처럼 역마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교회에도 나는 1등 표 끄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2등 표 끄는 사람이야. 나는 3등 칸 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예? 교회 안에서 1등 칸 표 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깨에 힘주지. 장로님이요. 그럼 목사는 뭐야? 우등칸이야? 그게 아니고, 예, 여러분, 1등 칸에 1등 응신자라고 소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보자. 나는 절대 안 한다. 네. 그런 사람이 1등 표 끄는 사람들이에요. 2등 표 끄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예? 같이 하기는 해. 그런데 적당히 하고. 어떻게 2등칸이에요? 아니요. 저는 3등칸이에요. 적당히 하면서 투덜대. 투덜. 불평하고 그만. 3등칸 안 끄는 사람은 교회는 어떤 교회니까요?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어떻게 설거지 하는지 아세요? 3등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예, 그래요.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거지해요. 하나님, 내가 이 그릇처럼 음식이 담겨지기 전에는 깨끗한 그릇이었는데 음식을 담고 먹다 보니까 이 그릇이 깨끗했던 그릇이 이렇게 지저분해진 것처럼 내가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갔는데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이 그릇처럼 제가 지저분해졌어요. 제가 이 그릇을 닦는데 이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지듯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은 그 설거지가 힘들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되지요. 예. 여러분은 1등 신자입니까? 2등 신자입니까? 3등 신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표도 못 끊었습니까? 예? 표도 못 끊었어요. 표도 못 끊었어요? 예. 그런데요, 천국에 들어가면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남아있는 얘기 아닙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던 짓대로 쭉 줄을 서라고 그러니까 1등 있는 신자가 아마 분명히 맨 앞에 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등 신자가 쓰고 그 뒤에 3등 신자가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냐 하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리고 뒤로 돌아 앞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돌았으니까 3등 신자가 제일 앞으로 오게 되고 1등 신자는 제일 뒤에 설 수밖에 없겠죠. 예. 여러분, 예.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비록 3등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비록 교회에서 때로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인들끼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왜 그런 나를, 가시투성이인 나를, 상처투성이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박혀있는 이 가시들을 다 빼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퍼져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로 섬기셔봐요. 때로는 훅 올라와서 그걸 참느라고 얼굴이 빨개지고 돌아서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잘했죠? 전에 같았으면 내가 한 번 때리고 말았을 텐데 한마디 쏟아버리고서 다시는 너 안 봐 이랬을 텐데, 교회에서도. 근데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참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참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낮추고 이렇게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교회를 어머니 섬기듯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기쁘게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요. 예,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당신 오늘 교회에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